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1870년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꽃으로 쫙 장식을 했습니다. 샤론의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샤론의 꽃 예배라, 그래서 옛날에는 꽃주일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1950년대에서부터 계속 이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가진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곧 하늘과 똑같아. 한 어린아이를 잘 키울 때 그 아이의 존엄성을 잘 키워내게 되면 그 아이가 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책임지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한 가정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한 사회를 만들고 점점 나가서 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내일의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을, 미래의 모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자라는 이 모든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두운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크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너무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녀 출산이 제일 꼴찌예요. 자녀들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 나라 하나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 출산율이 2.11명 정도 돼야 됩니다. 2명 이상 돼야만이 한 나라가 이래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몇 명인가 하면 0.97이에요. 과거 70년대는 우리나라가 한 가정에 4명 내지 5명 정도를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84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2.6명 정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에 한 명이더니 현재는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60년이 되게 되면, 앞으로 40년이 흘러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5천만 명에서 4,300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왜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요. 자녀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부로 들어간 돈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탄생을 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되면 한 아이에게 투자되는 돈이 사교육부, 학교 교육에 다 집어넣고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이 출산하기를 사람들이 거부하게 돼요. 맞벌이를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 하나 장만하기도 어려운데 자녀들까지 이렇게 그 아이를 갖다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예 아이들을 낳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여성들이 취업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고학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인생, 개인의 성취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또 노령돼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가임기가 좀 벗어나다 보니까 자녀 출산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문제덩어리예요. TV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연애하는 사람들, 결혼의 조건들이 너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요. 그 여자들이 TV 보다 보니까 그 TV에 나온 여성하고 자기 기준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결혼하기에 힘든 조건이 되다 보니까
내가 빚 갚기 전에는 절대 나 결혼 안 하겠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빚 갚기 전 절대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어두운 하나의 그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이 고령화 문제는 굉장한 문제예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 인구의 14%가 되면 고령화 이런 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인구 가운데 20%가 넘어지게 되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년 전에 14%가 넘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4년이 지나게 되면 5년쯤 가까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이 20%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영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또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서 웬만한 암이나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100세 이상 된 사람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노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3D 현상, 그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니까 저 동남아시아나 저 제3국에서 이제 노동자를 데려다가 지금 공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비 인구가 점점 감소되니까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의 복지, 노인들을 향한 그 지출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 전반이 활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활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하된 노인들만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12국가로 있지만 앞으로는 이 경제력이 점점 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년에 돈을 14조 9천억을 투자해서 아이를 하려고 계속 돈을 투자해도 안 나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교회에서 일부러 출산 장려 기금을 교회에서 일부러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적게 낳는 이 문제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이사라 이제 그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한남대학교도 매년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하나가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학교 운영이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회 모든 전반, 특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를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어제도 우리 유치부 교육전사님하고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 학교 저 유치부 아이들이 20명인데 이 아이들이 내년 되면 12명이 유년부로 다 올라가면 유치부는 7명밖에 안 된대. 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도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저출산으로 점점 어린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우리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 이 아이가 혈통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후대까지 혈통을 쭉 이어가는 하나의 기업의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기업의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기업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입어 후대까지 계속 신앙을 계승시켜 나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별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하나의 기업이다. 영적인 기업, 육적인 모든 기업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하나의 청지기적인 직분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독립해서 아이를 분가시키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 후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모습인데, 볼륨을 조금 내려주는 게 좋겠어요. 볼륨 조금 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신앙과 믿음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자기 자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자녀는 하나님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축복으로 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준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 나갈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의 커다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옛날에는 S세대, N세대, X세대 이래가 쭉 이해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아이를 갖다가 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보게 되면 A, B, C들이 제일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션 Z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기성세대가 전혀 다른 아이들로 이 세상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IT 시대에 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든 학습을 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갖다 접하냐? 컴퓨터 아니면 자기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음식 사 먹는 것도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다 사 먹어요. 또 아이들이 책을 산다든지 취미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전부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옷을 사는 것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고, 신발도 사고, 해외에 있는 것도 직구를 해가지고 사기도 하고요, 음반도 사기도 하고, 전부 이 온라인 시대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TV 별로 안 봐요. 오히려 이 휴대폰 보는 것이 하루에 6시간씩 보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들 보면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그걸 계속 보고 지나가요. 이렇게 요즘 시대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현재 지향주의적인 아이들이에요. 과거는 앞으로 어떻게 돼, 거기에 관심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평생 직장으로 알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직장에 들어가서 싫으면 금방 그만둬요. 한 군데만 다는 것이 아니라 투잡, 다른 것도 여러 군데 하면서 3개, 4개, 집에 와가지고 또 SNL 통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장사하고 별짓을 다 해요. 요즘 20대 아이들에게 가장 유행한 것이 비트코인에 지금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20대 아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거했을 때 20대 아이들이 전부 이 나라의 반대표를 많이 던졌어요.
그 서울시장과 이 부산시장 20대 아이들 때문에 확 전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이 시대의 아이들이 점점 우리들 자랐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은 4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학교 교육이 있고, 가정 교육이 있고, 사회 교육이 있고, 교회 교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4개의 기관 가운데 학교 교육의 영향력은 아이들의 2%밖에 영향을 못 준다고 그래요. 교회 교육은 한 3%의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95%는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느냐? 가정 교육에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100이라는 건 그래서 100사람의 스승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위대하다. 교육가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은 1살에서 6살 사이에 이미 다 그 기초가 다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래요. 인간의 성격의 형성은 5세 이전에 이미 다 형성이 다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속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6살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 3살 때 한 번 그 인격이 형성되면 이것이 80세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릴 때의 그 모습 보게 되면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이렇게 소중한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키워나갈 때 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아이들을 양육하라. 올 때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양육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양한다는 뜻이죠. 칼빈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친절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갖다 잘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갖다 잘 키워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가정교육을 잘 시킨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쉐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보세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령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저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어요. 아이가 성년식 할 때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합격돼야만이 그 나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성경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철저하게 성경만을 가르쳐요. 손목에다 성경 말씀을 매가지고 그 말씀을 읽게 만들고 이마에다 이 테필림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고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메주자를 딱 붙여놓고 나갈 때는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계속 다니게 만들어서 성경 속에 살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가르쳤어요. 이것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 세계 최고상이 노벨상인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전부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이유는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사는 걸 갖춰놨더니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바로 최고의 학교였고 가정 안에서 최고의 선생이 바로 아버지였고 가정 안에서 식탁이 바로 강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갖춰놨더니 그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철저하게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시켜놨더니 세계적으로 위대한 아이들로 그들이 자라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은 불과 1년밖에 다니질 않았어요. 그 학교에 가서 간신히 쓰는 거 하고 읽는 것만 겨우 익힌 다음에 학교를 다니질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글을 쓰는 거, 읽는 거 이러면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유언하기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들아,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가졌던 그 낡은 성경책을 다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책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에는 아주 값진 하나의 보화란다. 보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유언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살다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어 그가 이제 그 취임식을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모습이 있는데 놀라운 일은 얼마 전에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이 사용했던 그 낡은 성경책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썼던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서약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이 나라의 엄청난 그 대통령에까지 올라갔던 링컨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정 안에서 아이를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였던 사람이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록펠러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어릴 때서부터 남의 집에 가서 벽돌을 날라주고 점원을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너 10계명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줄 테니까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고 그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계명이 너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처럼 날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의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어릴 때부터 11조를 떼어라. 그는 어릴 때 벽돌 날아주고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11조를 떼기 시작했어요. 훗날 최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을 때 40명의 직원들은 11조 국을 만들어서 전 기업체 11조 떼는 사람들 40명이 있을 정도로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어머니의 계명대로 철저하게 11조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거라. 일곱 번째는 저녁에 잠을 들 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힘껏 내가 도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중요해요. 너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앞자리와 중간과 저 끝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요 앞에만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잡념이 안 들어. 저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야, 저 사람 어느 미장원에 갔다 왔지? 머리가 참 잘 나왔네. 또 이러고, 옷이 참 이쁘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게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효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생각했냐면, 지금 미국 사람들을 만든 조상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17, 11세기에 바다를 지배했던 이 사람들이 바이킹족이었습니다. 이 바이킹이라는 뜻은 점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이킹족들은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 스칸디나 지역을 계속 다니며 약탈하는 것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자비가 그 나라를 쳐 들어가가지고 침입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약탈하는 해적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그 당시 그 바이킹족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북아메리카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엄청 해적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폭풍과 끊임없이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당시에 나침법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해를 계속하면서 바람의 강도, 바람의 방향, 파도의 그 모습, 또 새들이 날아가는 움직임, 또 바닷물의 색깔을 딱 보면서 전부 이 바다의 모든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약탈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해적질하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래 약탈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그래도 깨끗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쭉 보내 가장 그 당시에 순교로 깨끗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그 여자들,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섬에 갔다가 억지로 갔다가 가둬버렸어요. 가둬놓고 그들에게 자녀를 생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기독교인들이 바이킹의 그 후예들을, 아이들을 갖다 섬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 미국의 퓨리탄들, 청교들의 그들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이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그들이 성장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3년 전에 우리나라에 박모구라는 이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약상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신문을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박군이라는 이 아이의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진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교회 두 분이 다 집사님이세요. 이 아이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그 교회의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는 그 교회에 교회를 다 관리하는 그런 그 부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수련회가 돼가지고 이 박군과 아버지와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아이가 막 방언됐어요. 은혜를 받고 와서 이 아이가 은혜 받고 나니까 100명 넘는 아이들 앞에 나가가지고, 저는 학생회장이지만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절대 회개했던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 받고 돌아오자마자 그 부모님이 아이를 딱 부르더니, 야, 너 이제 대학을 가야 돼. 이제는 공부에 전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은 교회를 가지 마.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갑자기 전학을 시켰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로 그 아이를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분간 교회 다니지 마,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가지고 7시 예배, 간식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남의 교회 가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약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학원비에 100만 원짜리 학원비를 막 보내면서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이 아이가 갔다가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가게 시험 봤는데 4년대 서울의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저 지방의 전문대로 가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기가 막힌 거 돈을 투자했는데 그 아이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부모님 위신이, 돈은 많지 위신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저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LA에 이 아이가 갔습니다. 유학 갔더니 이 아이는 공부는 내팽겨쳐버리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게임에 빠졌어요. 맨날 도박하는 거예요. 카드를 막 끌고 대면서 그냥 막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냥 그 아이를 막 혼을 내게 해가지고 당장 오라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부모님 두들겨 팼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빌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 보냈습니다. 보냈지만은 이미 그 아이는 이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카지노에 빠졌습니다. 돈을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너 당장 영국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님 몰래 슬그머니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와 함께 자기 집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 돈이 어디 있는 거 다 알아가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발각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을 만나니까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부모님 둘로 칼을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부모님 죽고 그 시체를 갖다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다 불을 쏴주려 석유를 뿌리고 끔찍한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부부 아이를 잘못 키운 이유 때문에 그 부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큰 재산이 큰 아버지 손에 돌아가게 되고, 이 에돔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사형언도를 맞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교육전사로 일했던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10년 만에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포수줄에 묶여가지고 수고에 채인 채로 와서 면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니까 모든 것이 다 어긋나고 말았어요. 공부도 학교도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우선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는 선물로 줬는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이 아이를 하는 게 나에게 잠깐 맡겨준 청직인데 내가 잘못 키운 걸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연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신앙에 본이 못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가정대를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신앙과 주의 교회가 훈계를 잘 양육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져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